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을 붙들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붙들라. 부활의 믿음을 붙들라. 부활의 믿음을 붙들라. 부활의 믿음을 붙들라.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두 기둥인데 지금 이 두 기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기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다른 것들이 자꾸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중에서도 부활은 요즘 더 듣기도 어렵고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많지 않고 부활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십자가도 아마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활 그러면은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날 돼서야 듣는 메시지인데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은 아니지만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거든요. 매 주일이.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 지키잖아요,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주일. 원래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거든요. 주일날. 주일날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강단 현수막에 오면 부활주일 현수막이 없네요. 이 안에 있는 모양이 안에 부활절 현수막을 상시로 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절에만 걸었는데 부활절만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매주일 부활절인데 그래서 상시적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이 겹쳐서 지금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도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예, 부활절. 오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활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독교가 출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많은 무리들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한때 따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처럼 중요한 부활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지고 다시금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 서신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냥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굿니우스. 굿니우스. 근데 이 굿니우스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막상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붙들어서 모두가 다 구원 얻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풍성히 받고 그 복을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 바 복음. 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하는지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냐?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주 복음을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 그렇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복음이 복잡하면은 힘들어요. 복음이 복잡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힘들어요. 복음은 그냥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간단 명료. 예. 그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복음이 상대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막 복잡하게 전도해 보세요.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마옥간에서 태어나가지고 30년 사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듣다가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가요. 우리 현대인들은 더더욱이 이 복잡한 거를 싫어하거든요. 간단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아주 선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복음을 그냥 엑기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3절.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예수님이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사람의 몸.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가 사는 세상에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해. 내가 개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야 돼요.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시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겸손하심이고 그것 자체가 희생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도 그냥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뭐 십자가에 고난 당했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이 사는 걸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갈 때 고통을 그대로 다 내가 당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고 내가 겪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그대로 당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를 꼭 알려주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어도 구원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자, 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높아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봐. 누가 제일 높아요?
완전 틀려야 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이고, 성령님은 가장 밑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세 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세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 아버지보다 좀 못한 아들이 왔다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시고, 예수님은 참 좋은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그냥 섬김도 많이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으로 오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면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몸을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산신령같이 그냥 저 깊은 산골에 그냥 바위에 딱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험 이렇게 하고 막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한 손이가 막 구름이 오고 이렇게 하면 바람 불고 막 이런 막 산신령 같은 이런 하나님을 동양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나름 속에 다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그리는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면 내가 사람인 것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이제 막 천국 복음만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천국의 복음만을 전해. 이제 기적 같은 거 잘 안 베푸시고 막 천국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 제자들도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우리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떠났겠습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살 길이구나. 이분 붙들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기적을 안 베푸시고 막 천국 복음만 이렇게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그렇게 막 표적을 많이 보고 막 죽은 자를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영원한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때 뒤집어졌어요. 그냥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승질만 나고 저거 예수 저거 어떻게 해서 좀 빨리 잡아서 어떻게 좀 처형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막 이렇게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확 그냥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신성모독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잠잠할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 부활할 때에 그냥 사람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시공을 막 초월하는 몸, 그러니까 벽도 그냥 뚫고 들어가고 순간 이동도 하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누구도 잠깐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이 부활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 이 부활은 가장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생애에 사실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늘 증거했는데 아무리 말로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냐면 내가 바로 그동안 내가 증거했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부활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아무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통 기적하고 보통 표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증거했던 것과 같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은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옆구리 보고 창자국 만져보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더니 무릎을 딸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왜? 죽음을 이겼잖아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그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난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이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자, 우리 4절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고 증거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이렇게 그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 4대 성인들이 있죠. 세상에 4대 성인.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 예수님. 이게 4대 성인인데, 우리 공자 안 믿거든요, 공자. 우리 사서삼경, 논어가 어떻고, 어때 해도 안 믿거든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 공자가 사람인데 사람을 믿겠습니까? 유교를 믿겠습니까, 유교? 불교. 막 팔방대장경, 얼마나 진리가 많은지, 그냥 평생 읽어도 못 읽어요. 우리 성경은 간단하죠, 성경. 불교는 막 팔방대장경,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심오한 진리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석가모니 안 믿거든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 사람을 믿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믿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유교, 공자가 사람인데, 석가모니도 사람인데 불교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무리 기적 베풀어도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부터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벌써 믿고 있는데 뭐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난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거든요, 지식. 그 당시의 사람들도 뭐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보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그냥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믿으면 내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난 벌써부터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믿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요.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질문한 사람이 많아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누가 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한번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느냐. 저 성탄절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역사책에도 나오고, 준성아, 예수님은 역사책에도 나오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예수님의 본체를 알면, 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살았던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3년 동안 사시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막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막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뭐 살아계실까? 내가 막 몸에 고통이 오고 막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실까? 막 막연해지잖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증거해 준 것을 꼭 붙들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 속에 실제 오셔서 이 세상 속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33년 동안 잠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증명을 다 해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건 다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콱 믿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역사 속에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34년 동안 생활하셨고 내 마음속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돈독하게 선명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체험을 귀하게 여깁니다. 체험. 체험신앙,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뭘 들었다, 보았다, 또 뭐 병 나았다, 뭐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다. 체험신앙도 아주 귀한 신앙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귀한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어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체험은 우리가 체험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해. 이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체험은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투시의 은혜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다 보는. 근데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투시의 은사가 임하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가 함께 막 생생.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거 그리고 이런 게 다 보이니까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좋은 것보다도 막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나 투시 은사 이거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냥 볼 것 안 볼 것 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안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래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안 보니까 마음은 편한데, 그런 은사가 역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지, 나와 동행하는지, 나를 인도하는지, 옛날에 막 투시 은사가 있을 때는 막 그게 분명하게 체험을 하니까 보여졌는데, 그게 수독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냥 나는 고아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은 자꾸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가면 흔들려. 그러니까 내 신앙의 토대를 체험 위에 세우면 어느 순간까지는 막 뜨겁고 막 분명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어느 시점 들어가면은 그거는 자꾸 희석되고 약해되고 흔들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 부활의 증거를 믿어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었는데 이 증거를 믿으라.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이 땅에 30년 동안 오셔서 실제 역사하시고 실제 살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생한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예수님으로만 알지만, 인간 예수님으로 알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선명한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내가 이제 다시 오리라. 그렇게까지 33년 동안 해놓으시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게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딱 깨어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성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됐어요? 아멘. 준성이가 이해됐으면 다 이해가 됐어요. 예, 아멘 됐죠?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해도 다 이해가 됐죠? 예. 예. 오늘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꼭 붙들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신앙의 체험대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증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우리가 이거를 꽉 붙들면은 체험은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체험은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증거는 내가 흔들려도 역사적, 객관적, 성경적 증거는 여전하거든요. 내가 깨어나면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그 당시 사람도 기적도 보고 손을 만지고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이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이 사실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붙들고 내가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역경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로 이기고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다 하지만 저희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 아버지 베풀어진 사랑도 많지만은 아버지 또 문제 앞에, 아버지 어려움 앞에 직면할 때마다 아버지 이전에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이전에 주신 체험은 다 망각하고 아버지 또 흔들리고 또 요동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중심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증거가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야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거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